오늘부터 9주 정도 기도에 관해서, 기도 응답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제목은 복음 이해와 믿음입니다. 복음 이해와 믿음. 요한복음 14장 14절,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되어지는 중요한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지 응답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대로 응답도 받죠. 그죠?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기도해서 또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안 되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제대로는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 이해와 믿음이죠.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만 기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또 믿어야지만 응답 받습니다. 또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았으면 실제로 복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유 또한 일어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닌 적용하고 그러면 치유되어진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공한 메아리가 아니라, 나만의 외침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임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실제 치유를 누리는 것, 기도 응답의 조건 중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이유 자체가 없죠. 그죠?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작지 않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 응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런 이에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크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 복음 이해와 믿음인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셨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 오신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셨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일이 안 되었을 리가 없죠. 사탄의 세력이 결박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부터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이미 그렇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이게 진짜인가? 맞는가?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메시지하는 얘기로, 교회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얘기로만 들려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아마 절에 가서
저보고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이러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부처를 안 믿는데 그죠? 어떻게 부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죠? 그 이름으로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부처 이름으로는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죠? 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맞고 진리가 맞지만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의 것 되어지지 않아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 구절 3개를 진짜로 정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이죠. 지금도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을 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유다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자에게는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기 싫겠지만 당신은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듣기는 싫겠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인걸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있다니까요. 그게 흑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있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장해서 싸우라.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도 그래서 속이려고 하고 믿는 자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지금도 흑암 세력은 있지만 사탄은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이루어지지 않았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단지 영적 존재라서 죽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다니까요. 그죠? 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에 가서야 지옥 갈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인 힘은 없지만 틈을 노리고 방해하고 자꾸 우리를 또 무너뜨리게 하고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놀고 계시냐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창세기 3장의 그 비밀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한다니까요. 그죠? 이걸 진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것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이상 무섭지가 않죠. 사탄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그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 세력에서 피의 언약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전히 해방된 거죠. 패스 오브 그죠? 아무도 여기서 우리를 묶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순간이기에 그 시간표이기에 이 피 언약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그걸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길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언약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인간으로부터 네가 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실 정도로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아무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않았다니까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그냥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이려고까지 한 거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죠. 제사장, 선지자, 또 당시에 있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들이 도대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단어들이 나온 거라니까요. 그죠? 대단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고백 있으니까 당연히 임마누엘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가운데서, 그 고백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세력을 꺾으신 주인공이시오. 또 우리가 위대히 받을 실패까지 없애신 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순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이 축복, 그것이 복음임을,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응답받고 싶어 하지만 가장 큰 응답은 사실은 돈이나 명예나 자리나 내가 원하는 무슨 건강, 성취, 성공, 좋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응답은, 가장 중요한 응답은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막힐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고 있는 모든 조건을 뒤집는 말입니다.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실패하고 안 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뒤집는, 씨름에 우리 한국 전통 운동인 씨름 보면 뒤집기란 게 있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눌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뒤집기 한 판으로 끝내버리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옛 생각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엘리야 뭐 나쁩니까? 세례 요한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좋은 거겠죠. 예수님을 욕해서 이 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얕잡아와서 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한 면밖에 보지 못한 겁니다. 진짜의 모습을 사실 보지 못한 거죠. 유 목사님께서 쭉 이렇게 해보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시키실 일 있지 않습니까? 지시하실 일이 있고,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떠냐, 꼭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옳다고 그대로 하더라. 나는 분명히 이래이래 해라 했는데 그대로 이행이 안 되더라.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겠죠. 자기 경험이 있겠죠. 아, 이거는 유 목사님께서 현장을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빼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건 맞아, 이건 그래, 이렇게 돼야 돼, 그것만 하고 분명히 지시했는데 그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사실은 그게 많다니까요. 유 목사님은 뭡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한 3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한 게 있는데, 그죠? 쉽게 그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니까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또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아시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경험, 지식, 선입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것 안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지시하는데도 그 지시를 잘 몰라요. 그죠? 도대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게 맞고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옛생각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는 막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도 말씀 받을 때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받냐? 그게 아니고 보통 자기가 은혜 받는 말씀 따로 있고, 딱 듣기로 원했는데 그 말씀 딱 주신다. 야, 진짜다 이러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하게 사실은 유 목사님이 하셨을 말씀, 그게 안 와닿을 수 있다니까요. 저게 무슨 말씀이고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사실은 한 번 듣고 말 게 아니라, 또 내 생각, 내 관념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사실은 또 그게 잘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원본 그대로 받기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제자들마저도 이런데, 따라오는 사람들마저도 잘 모르는데, 엉뚱하게 보는데, 불신자들은 또 적대하고 있는 이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서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 본다면, 그래서 기도응답 없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도전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신념 모두를 뒤집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말이죠. 그죠? 도저히 생각지도 않았던, 1%도 고민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사탄과의 엄청난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죠? 지금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흑암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진짜 것을 못 보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 계시진 않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 깨달은, 그것을 본 소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오시고 앞으로도 그러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 크게 네 가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걸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복음에 대한 그 설명이 사실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안 베드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2절 법정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을 때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누렸던 베드로인 거죠. 우리는 이걸 그래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었을 때 베드로는 우왕좌왕했다니까요. 오히려 주님 부인하기도 했고 저주하기도 했다니까요. 그죠? 간단한 성경 구절, 우리가 또 모르는 것 아닌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성경 구절, 그냥 성경 구절로가 아닌 완전히 복음으로 나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복음은 어렵고 대단하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면 이것을 진짜 알고 나의 것으로 삼으면 기본적인 것은 이미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그죠? 저주 문제, 재 문제, 이제는 상관이 없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인데, 출애굽 3장 18절 피 언약으로 완전하게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인데,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문제됩니까? 그게 진짜 믿어지면 저주 문제, 재 문제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린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관자가 누려야 할 5가지 확신이 있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축복까지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구원받은 자입니다. 흑암이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니까요. 그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헛한 게 없다니까요. 그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응답되어지거나 나중에 응답되거나 또는 무응답 또한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혹 시험이 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모든 핍박은 100배로 축복을 받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면 핍박도 겸하여 있을 거다. 하지만 100배의 축복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죄의 확신이 있죠. 우리의 미래, 저주,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존재이죠. 죄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아직도 내가 아이고 죄 있는 게 아닌가, 이 해결되지 못한 게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자꾸 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실수하시고 부족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다고,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없애버리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계속 그 죄성에 갇혀 있어서 되겠습니까? 계속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확신 가져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성령으로 또한 함께 하겠다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사실 그게 다지만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죠? 오늘날의 나의 삶에도, 나의 현장에도, 나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24기도 하시는 거죠. 그죠?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을 통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고민할 게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또 인도에 나아가시니 뭐가 문제됩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아이고 류 목사님은 왜 가만 계시냐, 또는 심지어 아이고 많이 참으신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참는 게 아니다. 참기는 내가 왜 참아? 참아가지고는 병 걸려서 쓰러지려고. 그죠? 참을 수 없다니까요. 또 참아서도 안 되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그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나아갈 발을 밝혀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있냐, 안 된 적이 있냐, 망한 적이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대적했던 이 복음의 길을 막았던, 내일 기도수첩 메시지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는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이적과 기적도 체험했는데 사라지고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내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없어진 사람들 나온다니까요. 없어진 사람들. 사라진 것과 없어진 차이가 뭐냐? 사라진 사람들은 자기가 간 겁니다. 그죠? 모르고 떠나버린 거죠. 함께 하지 않은 거죠. 없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없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앤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없애주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막는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만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지금 또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핍박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회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어찌 된 줄 아냐. 꼭 그것 때문은 아닐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보신다. 그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잘된 사람 누구 있냐? 가만히 있었지만, 가만히 있은 것처럼 보이지만, 유 목사님
그것 때문에 안 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상관없다니까요. 류 목사님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뭐가 안 되고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누려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류 목사님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나는 우리 작은 교회에 있고 그 작은 교회에서도 난 진짜 작은데 하나님 내까지 아시겠냐? 그게 불신앙이죠. 그죠? 그게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모를 이유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더욱더 함께 하신다고요. 그죠? 인도에 나아가십니다.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확신 가운데서 나아가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준비된 응답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로 그걸 믿어야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셨다면, 은혜라는 축복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은혜인데 우리가 그러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속에 그래서 다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되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니까요. 막힐 일이 없습니다. 못할 게 없다니까요. 그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들도 정리될 겁니다. 아, 이런 기도는 필요 없구나. 이거는 그냥 육신적인 기도구나. 세상이 원하는 기도고 흑암이 가져다 준 기도이구나. 진짜 내가 누릴 기도는 따로 있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신다고 하고 요즘 계속해서 393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그게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라니까요. 그게 가장 최고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 축복이 임해야죠. 보좌의 축복이. 그죠? 우리에게 무슨 다른 대통령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권세자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군수한테 잘 보여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다니까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들과는 다르다니까요. 그것 그래서 누려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진짜 나아가면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니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니 그 가운데서 전도와 선교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이해와 또 믿음에 대한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속에서 나오신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지, 사무엘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신 건지,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무엘은 진짜 언약의 사람이었기에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놓고 기도했기에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기에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